전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본문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현실적인 갈등과 불평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갈등과 불평을 극복해냈는데요. 사실 갈등과 불평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동체의 내분을 일으킬 수도 있고 권력 다툼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사역을 중단시키는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갈등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한 가치, 철학, 그리고 거짓을 몰아내는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출현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적,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유연성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열린 자세가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유연성, 열린 자세를 갖게 됐는가, 그 비밀을 좀 살펴봤어요. 초대교회가 유연성을 가졌던 이유는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거죠.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 기도와 말씀의 결과로 이어지는 구제, 그 선순환이 복음의 유연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열린 자세를 갖게 됐는가? 그것은 세속적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선택했던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뭐냐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지혜는 그게 아니라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지혜죠. 그래서 교회는 낭비라는 단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최선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최선의 수단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사람을 낭비할 줄 아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열린 자세, 그리고 교회의 유연성,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 현실적인 갈등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들 중심의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단순히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한 안수 집사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유대교 신앙을 사모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스데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은 제자입니다. 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과 잠시 후면 빌립에게 주목하냐 하면 그것은 사도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사도들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유명한 사건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좀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8절을 봅시다. 자, 스데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미 앞에 5절에서 스데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말,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도 그렇고 권능이란 말도 그렇고 너무 자주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어떻게 말하면 매우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권능이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 매우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은혜와 권능이란 말을 누구를 설명할 때 적용했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두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지금 설명할 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은 스데반이 누굴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 안에 은혜와 이 권능이 함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은혜와 권능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인격적 모순을 가져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매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사랑의 음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은혜 가득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만큼 여러분 진짜 따뜻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설명했던 누가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여러분, 스데반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스데반의 그 가득한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은혜 가득한 기도예요. 반면에 스데반 안에 어떤 권위가 있는가 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주 확실한 신앙, 굳건한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고 예수님처럼 증언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잠시 후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승리를 스데반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헬라파 과부들과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 돌보다 보면 단순히 여러분 옷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옷과 그리고 먹을 것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었어요. 서방 사본에 보게 되면 요 사이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9절에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주로 했던 사역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은 예루살렘에만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당시 소아시아 또 고대 근동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어도 자신들이 생활했던 곳에 머물지 않고 성전 중심의 유대교 그리고 율법 준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회당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있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레네나 알렉산드리아나 길리기아에 있던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회당들은 회당 옆에 일종의 숙박 시설을 준비해가지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들이었거든요. 자, 여기 나오는 기관들을 잠깐 설명해 보면 여기 구레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해당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이 나시죠? 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의 이집트 지역이에요.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약 인구가 50만이었는데 그 중에 10만이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시잖아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길리기아가 나옵니다. 길리기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소 사람 사울 그 지역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 길리기아 지역의 일종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이런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회당에서 모임을 갖는데 스데반은 그 회당을 순회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종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지를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논쟁이 벌어졌겠죠.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더불어 논쟁할세라는 말은 꽤 긴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일종의 논쟁을 벌인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 논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네, 항상 스데반이 이겼어요. 네.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도 여러분 얼마나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면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겠어요? 그런데 스데반과 함께 논쟁할 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담겨 있거든요. 스데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구약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 권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인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그 증인들의 증언을 내세우는 거예요. 허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논쟁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구약 성경을 권위로 얘기하고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부활하신 분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대고 있고 증언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주장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논쟁에서 지면 항복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순순히 따르나요? 절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틀렸어도 상대방의 의견에 절대로 순순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이 헬라파 히브리인들이요, 스데반과의 논쟁에서는 졌습니다마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패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만들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를 하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한다. 여기 모세라는 말은 율법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폐기하고 있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계속 퍼뜨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멈추지 않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감정적으로 충동을 일으켜. 여러분, 유대 공동체가 얼마 전까지 가말리엘이라는 유대한 랍비가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그래서 일종의 가말리엘의 충고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거죠. 자, 13절 보시게 되면, 12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와서, 또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와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공회에 스데반을 끌고 갑니다. 자,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고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들의 고소를 들으면서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울이 여기 있었거든요. 나중에 누가가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 스데반의 마지막의 모습을 아마 바울에게 그러니까 누가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폐역한 방법으로 지금
스데반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금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되면 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결코 함께 일하지 않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붙잡고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한 뜻으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백성과 장로의 서기관들이 마음이 모아져서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했던 이 두 가지 공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대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이 전파되게 되면 두 가지가 무너지게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에요.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권력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부산 투표권이 있으신 분 없고 서울 시민 아니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데 왜 예비 타당성 검사를 안 하는데 야당과 여당이 다 동의했죠? 그렇게 서로 안 맞는데 어쩜 그런 일에는 마음이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은 그런 거예요. 성전은 권력의 중심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크고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교회는 더 이상 더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혈안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가 지으시는, 예수가 머리이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또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법은요, 체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력을 공고히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정결법이잖아요. 어떤 음식 먹어라, 어떤 음식 먹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 아닙니까? 성전이 중심이 아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다. 율법,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속에 있는 것이 철저히 회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 준수를 강조할까요? 그것들이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안달, 애걸, 조심하는 것들 대부분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견고한 것들은 우리가 변호하지 않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몰라요. 율법 얼마나 쉽게 그 해석이 바뀔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을 지켜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공격을 하고 이 정도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거짓말로 공격하고 여러분을 비방한다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에는 웃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얼굴에 분노가 생기지 않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롱하는 표정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싶을 것이고 또 우리 얼굴 가운데 그들을 정죄하는 눈빛과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어쩌면 동정과 연민의 표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실소, 파한대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변해요. 근데 어떻게 변하냐 하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은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이곳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비슷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등만 보여주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봤음에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얼굴을 반사하고 있지 자신을 죽이고 모함하려는 적들의 영혼을 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해요. 우리에게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부모하고 자녀하고 닮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렸을 때 입양을 해온 아이들도요. 양부모지만 자라다 보면 부모를 닮는데요. 말하는 구강 구조가 닮고 웃는 표정이 닮고 얼굴로 표현하는 게 닮아져서 한 20년쯤 키우면 실제로 여러분 유전자는 같지 않아도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닮는 게 아니죠. 사실 사람들은 무엇을 더 닮냐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추악함을 우리가 먼저 닮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 얼굴로 반사가 돼요. 참 이상해요. 앞에 사람이 두려워하면 내 얼굴빛에도 두려움이 나타나고 앞에 사람의 추악함이 있으면 우리 얼굴에도 추악함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분노를 반사하지 않아요? 추악함을 거울처럼 비춰주지 않아요? 두려움을 여러분 반사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뭔가?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달은 언제나 태양의 빛을 반사하지 지구를 반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읽었겠지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김동인 씨가 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나인 사람이 의사고 또 한 명이 M이라는 한 총각이 나오죠. 근데 이 남자는 말 그대로 편력이 심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성병에 걸려가지고 성불구자가 되어서 결혼하잖아요. 남들이 그걸 알까봐 자녀를 입양하거든요. 그 의사인 나가 가서 보는 거죠.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외조부를 닮았다. 그리고 나서 아이 양말을 벗기고 자기 양말을 벗게 하고 봐라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권능의 반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안 닮은 것 같지만 그래도 발가락은 닮았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애처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자기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파렴치하게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추악함과 두려움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진리를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함으로 진리의 보수자가 되었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교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했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교회는 유연성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순교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여주는 스데반의 삶에 있는 놀라운 균형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순교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뭔가 결핍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나중에 오는 고난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할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또 성도들은 앞으로 이 고난을 계속 채우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고난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코로나라는 단어예요. 이 코로나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라틴어로 왕관입니다. 근데 이제 라틴어로 코로나라고 말할 때는 그 왕관은 이 사람이 반역을 했든 아니면 전임 왕을 독살했든지 간에 왕권을 찬탈하고 쓰는 왕관을 얘기해요. 여러분, 스데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면류관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전부 다 이 스테파노라는 스데반의 이름이 반복되어 나타나요.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스데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그의 인생 노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을 때 보았던 이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추악함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 추악함을 반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시대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라는 왕관을 쓰고 세상 사람들과 더 큰 두려움을 반사하고 있지 않은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반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권능. 여러분, 이런 인격자를 만나면 우리가 알아요. 그분의 따뜻함과 더불어 그분에게 있는 권위, 그 힘에 의지하고 싶어져요.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를 가지고 스데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추악함을 반사하거나 두려움을 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반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반사하고 있는지, 또 우리도 M이라는 사람처럼 발가락에 닮았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겨우 위로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교회가 천사의 얼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드신다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세상의 추악함과 두려움을 반사하고 확대하는 얼굴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은혜와 그리고 참된 권능을 보여주는 스데반과 같이 바른 면류관의 얼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담겨있는 추악함과 두려움을 봅니다.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안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